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날씨가 무척 더워졌는데 이런 무더위에는 더 이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스승의 마음과 아비의 마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오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 일만 스승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아비는 많지가 않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승은 바로 가르치는 자리죠.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게 중요한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일만 스승이 있어도 한 사람의 아비보다 못하는 것이죠. 아비가 그만큼 중요한. 그러면 스승은 무엇이며 아비는 무엇인가? 스승은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 그렇죠. 스승은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 아비는 지식과 여기 사람 하트. 야, 역시 우리 하셔야죠. 이론적으로 빠삭하게 잘하고 있어요. 지식과 생명이 있는 중요한 거. 두 개.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 송환 선생님도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죠? 어머니 계신데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불철주야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스승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가르쳐 놓고 그냥 뭐 관심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지만 또 아비 같은 스승도 있긴 해요. 그러나 아비만큼 못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 11절. 11장. 1장 11절. 11절. 1장 17절.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사실이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태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아비의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있는 이 아비의 마음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 엘리야의 심정이 바로 아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 그 백성을 아끼는 마음,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그러면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온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먼저 와가지고 이 엘리야의 마음, 구약 시대의 엘리야, 또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세례 요한, 사람은 다르지만 마음은 어떠다는 거죠? 마음은 똑같은 동일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아비의 마음, 그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송만도사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48년 동안 살아오면서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났으면 더 지금보다 더 좋아졌어요. 근데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많이 만나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냥 스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만나 그냥 가르쳐 놓고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핑계 두는 것이 현 시대의 그 스승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에 살아나서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이 엘리야,
엘리야의 이 아비의 마음이 세례요한에게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아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만사오케가 됩니다. 모든 하는 일들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성공한다는 것이죠. 근데 스승의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리키는 스승과 또 아비의 마음을 가진 스승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또 스승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그 영혼을 얻는 게 됩니다. 그러나 스승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상대방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아비의 마음이 무엇인가 해서 우리 자신들이 아비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진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디모데를 낳으니까 디모데가 바울처럼 또 아비의 마음을 가진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많은 제자들이 나오고 예수님도 물론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그만큼 이 아비의 마음, 아비의 정신을 가지고 모양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얻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강사님에게도 이런 아비의 마음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엘리야에게 이 아비의 마음이 있었고 아비의 마음 무엇이 여기서 얘기하죠? 심령과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붙이는 예수님의 손에 그냥 붙들리게 되는 것이죠.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개해 주는 것입니다.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서기에 돌아오는 것도 아비의 마음을 가질 때만이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냥 스승의 마음을만 가지게 되면 사람을 돌이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배하리라. 누가복음 11장 11절 한번 보지요. 누가복음 11장 11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까지. 11장 11절. 네, 읽어보세요.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주겠느냐? 또 계란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예배 중입니다. 아비가 되는 것이죠.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자 우리 강사님 어머님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까요? 안 주죠. 그렇죠. 근데 선생 가운데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식이 아니잖아요. 어머님은 바로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됩니다. 부모의 마음.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피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지력을 짜서 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양육하는 마음을 가진 자, 바로 아비의 정신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뱀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부모들은 그렇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고 생선을 주지만 그래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뱀을 달라는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에게 그렇게 생선 달라고 하는데 생선을 주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늘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지 않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어요. 여기서 왜 좋은 것을 얘기하냐고 성령을 얘기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할 때에 집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도 받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받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씩 왜. 근데 물론 다 얻을 수 있지만 주님이 허락해야만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얻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다. 아멘. 중요한 핵심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가는 것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왜 속이 상하고 또 이리저리 풀리지 않고 힘드느냐, 마음이 괴롭느냐, 불균형이 마음이 되느냐,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에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성령님 내 마음에 계시면 늘 기쁘고 즐겁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자세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다른 것도 잊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디모데후서 2장으로 돌아가보죠.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장 몇 절이요?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여,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내게서 들은 가르침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훌륭한 군사답게 지금 우리가 받은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군사는 자신의 지휘관을 따라 그를 기쁘시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경계하는 사람이 규칙을 어기만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농부가 수확되는 곡식을 먼저 얻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그래서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고린도서 4장 15절에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디모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영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아들 디모데에게 앞으로 아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가. 아들이 그 사랑하는 아비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게 되면 은혜 안에서 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고 하는 얘기죠. 내가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목적도 내가 오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마리아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이 시대에는 그냥 은혜만 받아가지고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가 됩니다. 왜? 너무 악하고 폐역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강사님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에서 또 그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면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강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아멘. 예, 한번 따라하죠. 강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포괄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비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죠. 나에게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없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내 병을 좀 고쳐달라고. 눈이 좀 안 좋았다는 그런 얘기겠죠.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가 병은 고쳐주지 않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눈도 건강하고 또 가진 것도 많고 몸도 건강했다고 하면 사도 바울에게 은혜가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왜? 이 은혜는 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약할 그 때가 곧 강합니다. 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을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강도사님의 다리를 왜 빨리 안 고칠까? 왜 안 주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눈을 빨리 고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강도사님도 은혜를 주기 위해서 먼저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치유가 되고 고쳐지고 해방되기 때문에 또 고쳐지고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 사역이 활짝 열리는 자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기 위해서 지금의 어느 정도의 고난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가 없어질 때가 앞으로. 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혜를 받기 좋은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은혜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잡아당겨야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옵니까? 위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내려오잖아요. 계속적으로 물이 위에서 내려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계속 내려오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잡아당겨야 우리의 가슴 속에 은혜가 채워진다. 나에게 이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될 때 만땅이가 될 것이죠. 은혜가 만땅이가 될 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즉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은혜가 만땅이가 되었을 때 이는 디모데오 같은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 같은 자가 되면 디모데오 같은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은혜를 먼저 받아라 하는 것이요. 내 아들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육신으로는 낳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디모데를 낳아서 아들이 되었고 복음으로 낳은 이 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은혜 안에서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야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 세상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것들은 2차적인 것이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밧줄을 우리가 잡아당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또 네가 많은 저희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묻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디모데오 같은 사랑하는 정인 앞에서 이 은혜를 공급해주는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즉 다른 말 바꾸면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러 왔다, 공급해주러 왔다 하는 그런 이익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도 은혜로 충만하게 입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주가 되고, 디모데도 은혜를 입어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 공급자가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이 생명 공급을 우리가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의 밧줄을 잡아 당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일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게 들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줍니다. 내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생명을 해주게 되면 그 받은 자가 또 나에게 우리 송강도사처럼 제자가 있듯이 우리 송강도사님도 또 나와 같이 다른 사람을 또 제자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에게 또 생명 공급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만땅으로 채워가지고 있으면 이 사명을 감당해서 사도 바울 같은 자가 되고 디모데와 같은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탁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군사는 어떻게 되느냐? 좋은 군사는 고난을 나와 함께 받으시. 좋은 군사는 편하게 살려고 하게 되면 좋은 군사가 옵니다. 좋은 군사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군의로 나가게 되면 얼마나 물론 뭐 요즘에는 좀 군대가 편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유가 없고 힘든 것이죠. 힘든 게 군이죠. 우리는 누구냐?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부름받은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죠.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좋은 군사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군사가 되게 하신 주님 앞에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경기는 우리가 경기하는 자인데 법이 있는, 법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 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 하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죠.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좋은 군사가 됩니다. 이럴 때 주님의 이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면서 우리의 가슴에 가득 채워져 풍성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가슴이 이 은혜로 또 생명으로 터져 나오니까 이것이 입을 열면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은혜가 나가고 생명이 나가고 말씀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양육해서 또 나와 같은 제자를 또 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았듯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제자를 삼는 거예요. 디모데와 같이 또 제자를 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내게 총명을 주시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한번 보죠. 에베소 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에베소 6장 4절.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비된 것이 하루 끄지 말고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이 아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자녀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스승의 마음을 갖게 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가르치는 것은 물론 잘하는데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 우리가 나가서 모든 대인관계를 할 때도 아비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비의 마음을 정말 우리 송강도사님의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가르쳐주는 것만으로 끝나게 되면 그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생명이 끝까지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인도하게 됐을 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아비의 마음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에베소 6장 4절에서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되냐?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를 사랑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접근 방법이 사랑의 방법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오직 주의 교양,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를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생명을 살리고 그들로 하여금 디모데와 같은 자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한번 보죠. 골로새 3장 21절. 뭐냐? 골로새서 3장 21절. 3장 21절. 예.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우리의 아비들이 가리키는 자와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아비와 같은 자가 되되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방정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공급하게 될 때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바로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그의 영혼이 잘생같이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게 될 때 그 생명을 일으킬 수 있게 되고 그 생명을 통해서 또한 사업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모든 방정식만 가지고 잘 가르치기만 한다고 해서 거의 잘 되는 것이죠. 아비의 마음이 빠져버리게 되면 절대적으로 사람을 끌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비의 이 마음, 아비의 정신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법은 쉽고 가볍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쉬운 것을 어렵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것을 자기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어려운 것을 아주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쉬운 것을 어렵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것을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은 가장 좋은 핵심이 아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가르치려고 하는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연구하고 또 주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확실하게 됩니다. 나의 깨달음이 어디가 바로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이 확실한 깨달음이 나에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오게 되면 그 말씀을 가르칠 때에 아주 어려운 거지만 박사학위 논문에 근접하는 거지만 내 자신이 가르칠 때는 아주 쉽게 가르쳐서 그 사람의 저지 된다는 거예요. 풀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먹고 이게 그의 영혼이 살찌고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또 생명이 없고 그냥 가슴이 너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이 벌써 영을 알아보기 때문에 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가르칠 때 세상의 지식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릴 수도 없고 생명을 일으킬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로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공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말씀으로 가느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를 쪽에는 능력의 말씀이지요. 그의 심령을 꿰뚫는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영혼을 살찌우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아비의 마음을 입어서 버려요. 모든 그 말씀 가운데 이 아비의 마음을 입혀서 버리게 될 때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또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시라.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것을 공부하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도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습니다. 서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비는 많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만 서성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서성 플러스 아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서성 플러스 아비가 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아비의 마음 1만 명의 서성보다 1명의 아비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나에간 심령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간 심령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이 아비의 마음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생명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비의 마음은 생명 공급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머리부터 발까지 충만하게 젖어있게 될 때 입술로부터 나가는 이 말씀이 은혜가 강물같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묻기만 해도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생명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지나만 가도 그냥 무엇으로 나가도 그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많은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로 나의 마음속에 그 강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그 생명이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이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의 생명이 은혜를 받고 그도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제자로 아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성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제발 너희들이 아비가 되라 하는 것이죠.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세상에는 육신으로는 그 자녀를 낳아서 아비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육신의 아버지에게 아비의 부수개가 없기 때문에 어미의 모성애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아비의 마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서신을 쓰고 또 디모데와 같은 많은 종들을 깨워서 제자로 삼게 되었던 것은 뭐가 다르냐? 아비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2절. 12절. 예.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말한다니 도대체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아니면 여러분이 아멘. 이름으로 여기서 이제 네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도 나오고 아볼로도 나오고 기바 베드로도 나오고 그리스도도 나옵니다. 여기서 누가 아비의 마음이 하는 것이죠. 아볼로 성경을 잘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볼로에게도 아비의 마음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는 스승의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에 불과합니다. 아비의 마음이 약합니다. 누구에게 아비의 마음이 있느냐? 바로 바울에게 아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가르쳐야만이 생명이 살아나게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도 바로 아비의 마음이 있죠. 그리고 이 복음은 역사적으로 서성으로 흘러내려오는 교회에는 역사가 없어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물론 지식이 없어 말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비의 마음을 우리가
그 아비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흘러내려오고 아비의 마음이 있어야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생명을 살리는 자신. 요즘 이 세상에도 물론 좀 안 좋은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물에 빠져 죽으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경우이죠. 이게 바로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자기가 죽어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아비의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스승으로 교사가 될 수 있지만 아비가 없다. 일반 스승이 있어도 아비가 되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승들은 많지만 아비는 적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내가 바로 아비가 되라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교회이긴 말이죠. 왜? 아비의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스승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 이제 우리 송하사님도 늘 이게 어머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어머님이 다른 사람은 못하지만 어머니가 아비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아비의 마음인 거예요. 동식이 얘기하잖아요. 동식에게 아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이 있는 자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바로 이 아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 아비의 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생명을 살리게 되고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인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아비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의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사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이 아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저희가 되어 생명 공급자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밝히는 아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위로 축복되게 하시니 오늘 나와 아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성도들의 머리머리 가정과 입장과 사업장 계획과 본계에 속해 있는 모든 종들과 성도의 머리머리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종들과 성도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